내가 아마 거의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6개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확인 하나 했어요. 뭘 확인했냐면 내가 인천 본성교회를 떠나서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아유 청년들이요. 벌써 내가 보니까 한두 번 한 거 아닌 것 같아. 제가 있을 때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금요일 날 찬양을 인다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 본성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성경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이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제목은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안 얻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힘을 얻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요. 네,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냐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아닌 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병 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 아닌 것이 치유받아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아닌 것이 그대로 있으면요,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인생은요,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건의 연속.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노인 양반들 말 들어보면요, 학교를 아이들을 다 이게 졸업시켜고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또 문제 일어나요. 또 결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 있어요. 또 사건 터져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문제와 사건이 끝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언젠가는 내 삶 속에 문제와 사건이 없겠지? 착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다?
다시는 없게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요. 사는 그날까지 문제, 사건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렇죠? 그래요. 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개인의 사건이 있어요. 개인의 사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보면요, 가정에도 늘 사건이 있어요. 가정에도 크고 작아. 여러분 눈에는 뭐 저 가정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현장에 사건이 있어요. 현장에 크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 왜 나는 내 가는 직장마다 이렇게 어렵지? 속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다니까. 이걸 찾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전부 다 여기 빠져버려요. 사건 속에 빠져버려요. 사건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뭐냐? 실패해버렸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실패나? 늘 영적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늘 영적 문제에 빠졌어요. 이걸 이해 못해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 오는 사건을 이해 못해가지고요 늘 영적 문제에 빠졌다 했다니까. 그 영적 문제에 빠진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불신앙, 조그만 어려워도 염려, 원망.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속에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는 민족이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늘 불신앙, 소망 속에 살았는데 늘 염려, 감사 속에 살았는데 늘 원망, 이러고 살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기준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 습관. 자기 습관. 애굽 땅에서 400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게 완전 잡혀버렸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습관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요? 복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결국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서 늘 불신앙, 염려, 원망,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만일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닌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뭐요? 복음 생각. 자기 생각이 아니고 복음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항상 복음이 기준이요. 자기 어떤 기준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 염려, 원망하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이 맞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맞아도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자기 습관이 아니고 복음 습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늘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 남한테 전도를 말할 것도 없이 할 생각도 못하죠. 왜? 자기도 지금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데 누굴 살려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오늘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서 불신앙, 염려, 원망하고 있는데 누굴 전도해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는요 불신자가 뭔지 알아. 왜냐? 얼굴 보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전도 나가보면요 속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 할 생각 막 그냥 나부터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 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신앙, 염려, 원망에 빠져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알았죠? 그게 나 차라리 끝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그만 하지 말고 얘기해. 그러면 다 이해해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게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가 볼 때 금요 이 기도에 오신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 근데 그 40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한 잠시 평안이 짧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건의 연속. 출애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편안하겠지. 그런데 아닌 것을. 웬걸 광야에 가니까요 광야가 쉴 수 없는 광야야. 계속 사건만 터지는 광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임했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가장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인 줄 아세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니까 장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바른 그 가정은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십자가의 피복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사람이 다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으면, 그 피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 잡고 뭐요? 그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요, 재앙이 임했지만은 사실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났다. 그 응답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요? 또 요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또 사건이 터지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홍해 사건.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평안할 줄 알았어. 아니요. 홍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 홍해 사건 뭐예요? 지금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노예로. 도망가려고 좌우를 보니까 양쪽에 산맥이 커요. 그 많은 군중이 그 산맥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요리 빠져버렸어요. 더 불신앙, 염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릅니다. 홍해길을 가다요. 바닷길을 탁 길을 열어요. 바다를 쫙 갈라게 길을 쫙 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닷길이 열렸다. 기적이다. 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버렸어요. 보면은. 근데 이 바닷길이 열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는 거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늘 아래에서 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바다 가운데 뭐요? 홍해 바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요,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닷길이 열어져서 이 바닷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면은 그 2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갈라진 그 길을 걷는, 그게 영적으로 어떤 거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침례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아멘. 그러면 세례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정창규 목사 이름으로 세례 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의 이름은 뭐요?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왜 예수 이름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니까. 할렐루야. 아무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이게 이제 또 사건에 빠졌어요. 또 사건에.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쓴물 사건이에요.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를 가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흘 동안 물을 안 성경에 보니까 물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뛰어가서 물을 딱 먹는데 물이 쓴물이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요리 가는 거예요. 또 하여간 더 가면 이리 가. 사건만 있다 이리 가. 문제만 더 이리 가. 좀 어렵다 이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막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 불신앙하고. 그게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답을 또 주셔요. 그 답이 뭡니까?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지시하죠. 나무가지. 그 지시한 나무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딱 던지니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나무가지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쓴물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물 인생이 돼요. 아멘이 적어요 지금. 네, 지금 인생이 쓴물이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면요, 여러분 그 쓴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사건이 단물로 바꿔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아멘. 목사도 목회하면서 쓴물을 많이 마셨어. 내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저 교육관 지하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그 지하실에서 드렸잖아. 그렇죠?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겨줬잖아요. 1층에 예배 드렸잖아요. 1층에 예배 드리다가 이래 와서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런 참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점 회복시켰고, 좋은 꼴을 보게 하셨구나. 아멘. 또 교육까지 경매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쓴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았을 때 단물로 바꿔줬잖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잖아. 있는 게 아니야. 더 좋은 데로 왔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쓴물에 오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요? 막 요리 간다니까. 막 불신앙 또 염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날에 그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그 고난의 쓴물은 잠시예요. 아멘. 우리 본성교회 그 권사 한 분이, 안수사 하나가, 부부가 오랫동안 고난의 쓴물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쓴물을 요즘 올해 단물로 바꿔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더라고. 와, 참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무도 어떻게 회복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회복시키니까 5천만 원짜리 말이요, 새 차를 타고 다니더라니까. 그 차를 보면서 야, 나도 한번 타고 싶다래.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에 쓴물이 있습니까? 잠시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쓴물 속에서, 그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또 막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원망, 염려, 불신앙하다가 또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 사건이잖아요. 음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건만 터지면 어디로 가? 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습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야. 하여튼 조그마한 사건 터지면 이리 가버려요. 그래야 또 다시 물신앙, 염려, 원망.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뭐죠? 내가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매일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만나가 매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에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만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무슨 음식을 먹어요? 신령한 음식. 그래서 이 만나는 무슨 음식? 신령한 음식. 아멘?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했느냐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도 매일 새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새끼 영적 신령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받아요. 그 음식을 참 먹는 즐겨야 복음이 아닌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을 그냥 싫어하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치유로 안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것으로 치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 아닌 내 속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물 사건.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물이 떨어지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습관 요래 가는 거예요. 또 그래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부럽다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이 또 도졌습니다. 영적 문제가 또 도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지시하잖아요. 너 손에 못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네 반석을 쳐라. 호렙산에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고 하잖아요. 반석을 딱 치니까 뭐요? 물이 팍 솟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자, 오늘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아멘.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먹고 또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반석은, 물이 나온 반석은 곧 누구요? 그리스도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 반석에서 물이 터졌단 말이야. 반석 같은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또 응답받았다, 마시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져버렸네.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면요, 전쟁이 터져버려요. 전쟁 사건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또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습관 어디로 가요? 요리 또 가는 거예요. 요 동네로 잘 가. 이 동네로. 그게 또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호렙산 올라가죠. 그래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또 모세 손이 내려오면 또 전쟁이 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좌우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사람이 싸운 것 같으나 뭐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기도로만 됩니다. 아멘. 어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흑암의 역사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안고 세상을 이기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그냥 무슨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요 모든 사건들이 뭐냐? 요 모든 사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걸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 모든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이 터질 때 응답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요, 물론 신학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뜻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뭐 사건 터지고 문제만 이러면 응답받으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응답받고 나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또 계속 또 응답해. 금식하고 철회하고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는데 뭐요? 응답을 받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뜻만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만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건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걸 안 깨닫고 맨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까지 계속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계속 사건 터질 때마다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뭘 또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응답을 준비한다. 응답에 흥분하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요, 흥분해버려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응답 오면 흥분하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해버려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요, 흥분도 않고 낙심도 안 해요. 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신앙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을 100년 살면 계속해서 여기서 맴돌아요. 여기서 맨 그러다가 깨닫 죽. 여러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냐?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아닌 사람은 그 사건이 터지면 응답에만 집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 청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르다니까. 그런 데서 다른 거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고 튼튼한 신앙이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지 않아요. 늘 사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마다 막 낙심했다가 흥분했다가 절망했다가 뭐냐,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지금 이제 1년 4월 첫 주 1주년 지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1주년 지교회를 드리면서 1년 전에 이제 우리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기존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낙심해 가지고 이제 집에 그냥 생활하는 한 성도를 우리 성도가 만나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요, 하여간 완전 불자야, 불자. 불자도 막 큰 보통 불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이 절에 데려가서 1시간 앉혀넣어서 불경을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불자예요, 불자. 뭐 굿도 많이 하고, 물어보니까 뭐 그 양반이 그냥 나보다 더 잘하더만. 왜 굿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와장창 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풀어지지 않았어요. 와장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왔냐, 딸 하나가 있는데 6학년인데 백혈병이 와버렸어요. 백혈병.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6학년 아이가, 딸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뼈 말랐지요. 다리가 말이요, 이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금이가 있어. 그 백혈병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아주 위험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선고한 백혈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뭘 깨달았냐면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뭐냐, 영적 문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뭐요,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보다도요, 이 영적 문제 더 잘 알아들어. 왜느냐, 많이 섬겼으니까. 사탄 귀신을 많이 섬겨서 더 잘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뭐냐,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해결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지금 신앙 생활하다가 1년 됐는데요, 요즘은요 병원에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약은 지금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이야, 복음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1년 돼가지고 집사를 줬는데, 집사님, 병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응답에 취해서는 안 돼.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그럼 또 문제야, 또 신앙생활이. 응답 받아도 응답에 취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주 신앙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도 처음에 올 때는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금은요, 제가 설교를 한 50분 합니다. 여기서 내가 30분 했지. 야구르지. 일본 가더니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50분을 어느덧 1시간 20분도 했어. 그런데 아이들도요, 꼼짝하지 앉아있어요.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 같이 예배드려요. 랩런트들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잘 들어요. 이 채원이가요, 점점점 메시지가 잘 들어가면서 잘 듣고요, 예배도 잘 들어요. 자기가 별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치유받는 것이 완전 치유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영적 문제를 깨달았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번성교회도, 연천 번성교회도 여러분이
복음과 영적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계속 여러분 갈등하고 방황해요. 그 못 깨달으면.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심심해서 사건을 터뜨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겠어요? 그런 나쁜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사건을 터뜨리신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하면 어디로 가요? 이리 간다. 턱하면 이리 가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턱하면 이리 가.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터뜨리신 거예요. 사건 속에서 뭐냐? 복음이 이해되도록. 아멘? 복음이 이해되는 게 뭐냐? 하나님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는 게 하나님 목표라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건이 터졌다? 복음이 이해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이해되면 사건이 오더라도 그걸 축복으로 맛보려요. 그걸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낙심했다?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왜 그냥 사건을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사람은 사건을 보지 않아요.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기 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안 좋잖아요. 이걸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목표가 뭐냐? 복음 이해된 것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원한 거예요. 왜 자꾸 불신앙, 염려, 원망을 하래요? 복음이 뿌리 내려 이해도 안 되고 복음이 뿌리 안 내린 거야. 뿌리 안 내린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자꾸 이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뿌리라. 이게 뿌리요. 여기 뿌리 내리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려서 저 복음 아닌 것을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혹이라도 사건이 터지면 내가 복음이 아직 뿌리가 안 내렸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 목표는 이해된 복음이 뿌리 내린 복음이 완전 체질되기를 원해요. 복음 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됐어요? 체질이 뭐예요?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원망 체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막 터뜨려서 뭐예요? 복음 체질 되도록 만들려고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저는요 복음 깨닫고 요걸 이해되니까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 아닌 이것들을 치유받으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요 뿌리 내리 있고 체질돼 있어요. 습관화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오면 늘 불신할 것만 찾아. 늘 염려할 것만 찾아. 저게 내가 나를 째려보지? 가지고 막 무슨 말하면 상처도 잘 받고 그냥 삐지기도 잘하고. 왜냐? 여기에 뿌리 내리고 체질됐어. 그래서 뭐 교회 오면은 감사할 거 찾아야 되잖아. 원망할 거 찾아. 목사 보고 원망할 것이 뭐지? 장로 보고 원망할 것이 뭐지? 그런 것만 찾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생만 하다 또 와. 그 원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도 커지고 불신앙도 커져. 그러다 어느 날 뭐요?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왜 오느냐? 치유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 불신앙, 염려, 원망이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걸 치유받게 오는 거예요.
이것에 치유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되겠다고 잘 됩니까? 아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돼. 그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보고 계시고 평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 나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알잖아. 내가 일 보려고 길을 쓴 사람이 아니요. 내가 동경하려고 길을 쓴 사람이 아니야. 야, 동경 가서 1년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왜 여호와 있지?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의 스케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 하나님 자녀, 불신자나 악령에 잡힌 인생이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불신앙, 염려, 원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복음으로 감사하며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기서 다 버려야지. 그냥 환경, 사람, 무슨 별거 안 되는 거 거기서 인생 다 버리려고 하면요 진짜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일상 나가보세요.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한번 있는가? 없어요. 또 교회는 어디 가든지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천국 교회밖에 없어. 왜? 이 땅에는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다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목사 없어. 나도 완전하지 못해. 그래도 내가 좀 실수해도 우리 그냥 여러분이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야 돼. 성도는 기다려주고 안 될 때는 기도도 해주고 또 못할 때는 잘한다고 용기도 해주고 우리 목사님 짱 이렇게도 해주고 말이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 생각에 완전 죽 썼어. 죽을 쓰고 왔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물을 때 권사님 나 오늘 설교 죽 썼지. 무슨 소리요? 죽이 얼마나 맛있는데. 목사님 본죽 아세요? 무슨 본죽이 뭐예요? 근데 본죽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무슨 소리요? 오늘 맛있었어 돼. 적어도 수준이 그 정도 복음 수준이 돼야지. 권사님 오늘 내가 죽 썼죠? 죽 써요? 쓰레기 죽 썼지.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어? 그렇게 그냥 목사님 실망 딱 주고. 나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 그냥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봐줘. 내가 정현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주제가 뭐예요? 무슨 주제가 있냐? 내가 보고 싶어서 그냥 집회라고 해요. 이때나 보지 언제나 보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뜻 없어. 보고 싶어서 내가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원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즐겼대. 여러분도 즐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 다음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거기 보니까 5절을 보세요. 5절. 아주 5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요? 요 다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신앙, 염려, 원망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요. 멸망시켜버렸대요.
그래서 남은 자가 뭐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여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살지 않고 복음이 아닌 이 속에 살면요,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세상에서 다 고난이 떠나지 않아. 아픔이 떠나지 않아. 힘든 일만 생겨. 아멘. 그래서 이걸 본보기로 삼으세요. 아멘. 왜냐? 이렇게 살면 멸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난의 인생만 살다 가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만.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늘 70평생, 80평생, 100평생, 100살 살아도 이렇게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가니까 자식이 또요. 또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본보기.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식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안에 복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처럼 에돔 족속이 돼버려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후손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아닌 것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복음이 아닌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 배우면 안 돼. 거의 어른들은요,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뿌리내고 체질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이 잘 가. 아주 잘 즐겨. 오늘 성경처럼 즐겨. 이 즐기는 다수는 뭐요? 광야에서 뭐요? 멸망을 받는. 부모를 섬기지 마라, 우습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랩런트니까 이해가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할렐루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어서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게 안 나와. 불신앙, 염려, 원망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교회 예배당 찾는 거, 성전 건축 스톱. 당신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자 집중 훈련합니다. 제자가 집중. 모든 예배 다 나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핵심도 다 참석해서 같이 핵심 보고, 서울에서 하는 핵심 같이 보고 포럼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지난주부터 뭐요? 구원의 길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도 17, 18년 다락방 교회 다녔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뭐 좋은데 찾고 성전 건축가 너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무슨 거 뭐 건물 져서 폼 잡으려고 그냐? 제자 돼야 돼. 제자. 그래서 지금 우리 번성교회 측의 전성도는요, 절대 제자 됐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방이 따로 있어요. 지금 매일 40이 끝난 다음에 매일 그 제자방에는 사모를 찍어서 올립니다. 올려요. 그래서 제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돼서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응답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응답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제자는요, 응답을 주든 안 주든 뭐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번성교회도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
이제 담임 목사 함께 제자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제자 아니야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려면 이 꼴이 되지 않으려면 제자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되어서 세계복음 하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보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옵시고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